사도행전은 우리가 계속 순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부의 차이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이때 좀 있는 자들은 좀 없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아낌없이 나누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질을 사도들의 어디에다가 두었다고요? 발 아래 두었습니다. 저들은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을 맨 위에, 그리고 이웃을 옆에, 그리고 물질은 저 발 아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들은 분명하게 그리고 멋있게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이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는 그 성도들에게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름이 밝혀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한번 되돌아가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큰 소리로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그들의 이름이 나옵니까? 그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하루에 막 3,000명씩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했는데 아마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부흥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적지 않은 재물을 막 주님께 드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것을 나누는데도 그들의 이름이 일일이 주보에 소개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33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33절 제가 읽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 다음에는 다 같이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바로 저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내 것은 원래 없었다. 모든 게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나에게 얹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생각의 출발점이 바로 거기다 보니까 저들에게 저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런 무명의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이 가득한 그 중심에 딱 한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36절, 37절 오늘 본문인데 그분의 이름이, 원래 이름, 나중 이름이 다 소개되고 있네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자,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요셉이었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나바. 헬라어입니다. 이렇게 읽어도 바나바, 저렇게 읽어도 바나바. 참 한결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뜻은 son of encouragement, 위로의 아들. 위로를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이런 별명을 붙여주었을까요? 이 사람에게는 남다른 은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나바는 사도에 끼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바나바를 사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평신도 중에 최초로 7명의 집사가 뽑혔을 때에도 바나바는 거기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바나바의 삶과 신앙은 사도에 결코 못지 않았고 7 집사 중 어느 누구에게도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던 바나바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몇 가지를 한번 찾아봅니다. 첫째로
우리 지난번에 한번 미리 살펴봤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 궁핍한 성도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죠. 영적으로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바나바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렇게 위로를 실천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어쩌다 한 번 한 게 아니었죠. 아주 그냥 틈만 나면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이렇게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 바나바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I wanna be like him, 나도 좀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런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따라하잖아요. 여러분, 물질을, 다른 건 다 따라할 수 있지만 물질을 내놓는 것을 따라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으면. 그런데 바나바가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그에게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고향은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지중해 이 동쪽 끝에 있는 커다란 섬입니다. 이번에 3월 달에 터키 성지순례에 떠나시는 분들은 이 구브로 섬을 이번에 이제 가보게 될 것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지요. 그런데 거기서 태어난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 몇 주 전에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다 하나님이 땅을 나누어 주셨지만 땅을 받지 못한 유일한 지파가 있었으니 무슨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였습니다. 왜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냥 성전에서 나를 위해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일을 늘 도와야 되니까 바깥 일 하지 말고 그냥 이 일에만 전념해라. 너희들의 생활은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성막 시대에 열심히 그 일을 잘 감당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실로의 회막이 세워질 때에도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설계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도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586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제사가 폐지되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짭을 잃었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제사 드리고 싶어도 드릴 장소가 없어진 것입니다. 할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저 한 1년쯤 있으면 이제 다시 옛날 그 자리로 돌아가서 일할 수 있겠나? 5년쯤 지나면 그런 날이 오겠나? 10년쯤 지나면 오겠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가는 가운데 성전 재건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속적인 일을 하게 되었고, 하다 보니 조금 저축을 하게 되었고, 또 투자를 하다 보니 조금 소유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 사람들은 몰라도 레위 지파 사람들은 늘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거 필요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는데 어느새 이런 것이 내게 생겼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세상에
때가 묻었구나. 생각 있는 레위 지파의 후손들 가운데는 그런 죄송한 마음,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이 늘 있었던 것이죠.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맡기고 무소유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전부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셨구나. 그의 생각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항상 제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에 비해서 가진 게 별로 없었어도 생각의 출발점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고 나는 원래 제로 인생이었다. 여기서부터 생각이 시작되니까 항상 감사했고 항상 죄송했고, 그러는 가운데 조금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거룩한 부담감에 늘 시달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를 움켜쥐는 소유형 인생이 아니라 있으면 나누어 주는 나눔형 인생으로 내몰았던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는 바나바의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명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성경은 웬일인지 이 바나바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오늘 설교 뒷부분쯤에서 여러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의 그 아름다운 격려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9장 이후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우리가 잠깐 미리 한번 가보면 정말 유명한 사건이 거기 기록되어 있죠. 소위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그 회심 사건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울이 깨닫고 나서 그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마스커스에 도착하자마자 이 사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이제부터는 바울이라고 하겠습니다. 변화되었으니까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이 변절자였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를 배신한 배교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피신을 합니다. 3년간 거기서 경건 훈련을 쌓은 뒤에 이만하면 좀 됐겠지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도들이 다 모여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을 만나서 자기를 소개하고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양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교회를 방문했을 때 어느 누구도 이 바울을 이렇게 살갑게 맞이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어주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최근까지도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까지 오해를 했는가 하면, 야, 저 친구가 회심했대? 크리스찬이 됐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저 친구는 아니야. 혹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저쪽에서 스파이로 잠입한 사람일지 몰라. 엑스맨일지 몰라. 그러면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유일하게 한 사람이 나서서 바울을 변호합니다. 아닙니다. 저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의 그 사울이 아닙니다. 그는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죽하면 자기 이름을 큰 자 사울에서
작은 자 바울로 바꿨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정말 무슨 변화를 경험하면 되게 작은 데서부터 큰 데로 나아갈 텐데, 이 사람은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못 믿으시겠거든 제가 보증을 서겠습니다. 만일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덕분에 예루살렘의 그 높은 벽을 이 바울은 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 지역에서 전도하러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에 바나바가 아니었더라면 바울에게는 좀 더 기다림의 시간이 많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는 무대를 조금 바꿔서 바울의 고향으로 옮깁니다. 자, 11장을 보면 여전히 바울은 그 동족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조용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저 잠시 한 1년, 2년 정도 있으면 또 좀 예루살렘 분위기가 좀 캄다운 되겠지. 그런데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을 고향 다소에서 묻혀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꿈 많은 젊은이가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10년 넘게 백수로 그렇게 보내고 있었다면 누가 그런 사람의 이력서를 보고 오라고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대단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요, 학벌로 말하면 오늘날의 하버드의 케네디 스쿨 졸업생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 잘못 만나서 이상하게 꼬여버린 인생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에게 잊혀져 가고 있던 때에 어느 날 이 다소로 찾아온 방문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터키 남부에,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터키의 남부 쪽에 있는 저 안디옥이라는 글자가 좀 보이시나요? 네, 저기가 바로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지금의 시리아에서 아주 가까운 쪽인데, 거기서 담임 목회를 하는 담임 목사님이 저 다소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이야 저렇게 길이 쫙 나 있지만 도로 번호도 보이네요. 그런데 바울 당시에는 저런 근사한 길이 있었겠습니까? 자전거도 없고 리어카도 없고 그냥 조랑말에 의지하여 짐을 싣고 가야 하는 그런 먼 길이었습니다. 게다가 저 다소에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면 터키를 쟁반처럼 밑에서 넓게 받치고 있는 유명한 산이 있어요. 타우루스 산맥이라고도 하고 미국식으로는 토러스라고 해서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차 이름이 바로 저 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해발 2000m예요. 그러니까 저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가려면 뭐 그 산 정상까지는 아니지만 그 산의 밑자락을 갈 때 한 번 통과하고 올 때 한 번 통과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를 저 먼 길을 멀다 않고 찾아온 고마운 분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실 바나바는 담임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바울은 목회 경험이라고는 전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자기 교회의 부교육자로 그렇게 초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는 이처럼 바울의 인생에서 중요한 길목마다 등장해서 하마터면 잊혀질 뻔한 그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만일에 바울의 인생 무대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못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 없이 봉사하는 그런 와중에 왜 이렇게 바나바의 이름만 공개되어 있는가 하는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바나바는 바울만큼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처럼 순교의 죽음을 장렬하게 죽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울을 바울되게 했습니다. 그를 세워주었고 그늘 속에 있던 그를 끄집어 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바울만이 아니라 바울을 바울되게 도와준 그런 사람도 여전히 존귀한 그릇으로 여겨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굳이 이분의 이름을 성경에 넣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바울도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바나바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바울과 같은 리더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같은 도우미, 바나바와 같은 헬퍼는 사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2부 예배 후에 사역 박람회가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박람회? 뭐 부동산 박람회는 얘기 들어봤어도 사역 박람회가 뭐야? 또 뭐 하자는 거야?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또 뭘 새로운 걸 자꾸 하는가 보다. 사실 우리 교회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하고 계시지만 심각한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교회 45년 역사가 되다 보니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어느새 청년이 아니고 나이들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그 커다란 비전과 그 리더십, 그걸 우리가 함께 이제 한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정말 지금 우리는 흉내도 못 낼 정도의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아웃, 많은 분들이 나이도 드시고 이제 지치셨습니다. 그 일을 다시 하자고 하면 다 손사래를 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탓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시대에 그렇게 달려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또 오신 성도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5년 안에 혹은 10년 안에 오신 분들, 이분들의 문제는 뭐냐? 좀 이제 교회에 적응도 하고 좀 일 좀 하고 싶은데 일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뭐 하자고 이렇게 강권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 세가적으로 이렇게 결정하시고
등록하시는 분들이 거의 매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가족분들은 가만히 보면 초신자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른 데서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몸이 부서지도록 봉사하시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우리 교회로 이렇게 이적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분들은 조용히 예배만 드립니다. 군중 속의 고독을 즐깁니다. 누가 와서 귀찮게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예배만 참 우아하게 드리고 그리고 식사하고, 왜? 그동안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적응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가만히 안 두셔요. 야,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 이렇게 교회 생활 하라고 너에게 은혜 줬냐? 너에게 은사와 재능이 있는데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데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몸은 편해서 좋은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은 이 right person을 right place에 둘 때 거기서 최고의 행복의 샘이 솟아나오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좋은 사람인데 맞지 않는 위치에다가 이분을 배치를 하면 그분도 힘들고 또 그 모임에도 별로 도움이 안 돼.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신데 어떤 분이 성가대 너무 멋있게 보여요. 그리고 정말 성가대원이 되고 싶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음과 음 사이를 막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분이에요. 자기는 옳다고 소리를 내는데 상대방에게는 이게 영 안 맞아. 그런데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가대원이 됐는데 이게 이분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는 사람은 뭐 자아도취니까 괜찮지만 듣는 사람 괴롭고 옆에 사람까지 자꾸 영향을 받아요. 그 따라가. 왜? 목소리가 크니까. 참 좋은 분인데 이런 분은 성가대보다는 오히려 다른 포지션에서 일하면 좋을 텐데 right person인데 wrong place에 가 있는 거죠. 행복하지 않아요. 솔로 행복이에요. 주변 사람은 괴로워요. 그런 분 없죠? 그래서 새가족들이 1년 정도쯤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상황 파악도 되고 이제 일 좀 해야지 하는데 아무도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까? 용기를 내보지만 또 눈치가 보여요. 그래서 전에 열심히 일하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 항공모함에 승선하신 그런 분들이 잘 추시는 춤이 네 글자인데 무슨 춤이라고요? 잘 하시네요. 엉거주춤이에요. 가려고 하다가 아니지. 내 주제를 알아야지. 여기는 이렇게 교인이 많은데 뭐 나 같은 사람까지 뭐가 필요할까 하고 때가 되면 불러주겠지 하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 누구와 같은 일꾼이 필요한가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사역 박람회를 한다는데 그게 뭔가? 핵심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일을 좀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길도 모르고 또 나서기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지금 소위 동결된 자산으로 이렇게 꽁꽁 얼어붙어서 사용 불가한 상태로 계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30여 개 팀 중에서 다 하면은 너무 복잡하니까 그 중에 특별히 일꾼들을 필요로 하는 부서들이 한 22개 부서에서 이렇게 저마다 이제 팀을 소개하는 그 부스를 라비에다가 또 아래층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투어를 하시면서 내가 이 부서에서 봉사하면 어떨까? 또 다음 부서는 또 무슨 일을 하나?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스테이션을 이렇게 둘러보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한 7군데 이상 이렇게 들을 때마다 이렇게 거기다 스탬프를 찍어주는데 7개 이상 받으신 분들은 프리 커피,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공짜로 뉴욕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라고 소문난 우리 라비의 카페에서 우아하게 커피 한 잔 탁 마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 박람회의 주제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응답하라. 저는 그 드라마를 못 봐서 말은 하지만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응답하라 이 말만 나와도 드라마의 내용과 착 연결이 되면서 뭔가 이렇게 오는 게 있대요.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응답하라. 이번에 우리 항공모함에 어차피 탔으니까 유람선은 일하는 사람, 쉬는 사람, 노는 사람 따로 있지만 항공모함은 군함입니다. 있으나마나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곳이 바로 항공모함이에요.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각자 자기의 위치를 가지고 그곳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크고 작은 전쟁에서의 승리가 지휘관의 승리가 아니고 그 배에 탄 모든 이들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몸이 아파서 혹은 나이가 드셔서 오랫동안 예배에 못 나오시는 장기 결석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목장의 지도자들, 특별히 권사님들이 이런 일들을 잘 하시라고 교회에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자격을 심사해서 권사님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권사할 때 권자가 바나바 권자라는 사실을, 권세의 권자가 아니고 바나바 권자라는 사실을 이해가 되시면 아멘. 결론, 하나님은 오늘 바나바를 찾으십니다. 바나바들이 움직이면 바울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일어나면, 바울이 햇빛으로 나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됩니다. 어둠의 세력이 쫓겨갑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사도행전처럼 사도행전 29장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바울이 될 수 없지만 바나바가 될 수 있다는 이 도전을 받으시고, 내일 하지 말고, 어제는 지나간 히스토리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미스테리고, 오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선물, 프레젠트인 줄로 알아서 오늘 주 앞에 아름다운 결심으로 나아가셔서 정말 성경의 길이 바울과 함께 그 이름이 기억되는 21세기의 바나바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